비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인간이 가지는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도시 비엔나. 파리가 한때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 보고 싶은, 어쩌면 지금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화려함과, 그러면서도 자유와 혁명의 기계를 높여 놓는 도시 파리. 요즘 같으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 산만한 빌딩들이 우뚝우뚝 솟아져 있는 뉴욕. 어쩌면 뉴욕의 웅장함이나 파리의 사치스러운 화려함이나 비엔나의 아름다움 같은 도시가 그 옛날에 아덴이라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나라에 정복된 로마의 종속 도시지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덴, 이 도시는 스파르타라는 도시와 함께 헬라 문명의 가장 중심 도시 중에, 그리고 도시 국가로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때의 맹주 역할을 했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속국으로 있지만은 여전히 문화와 문명이 꿈틀거리는 도시 아덴.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곳에 오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왔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까지 어쩔 수 없이 피신 또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마음이 너그럽고 혹은 신사적이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대단히 간절히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급한 나머지 베레아의 몇 사람들이 이 바울 홀로 피신을 시켜서 아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거든 미처 나와 함께 오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데리고 왔었던 베레아 성도들을 보내고 난 다음 이 바울은 착잡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혼자 아덴에 서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을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 아덴,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위에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정의 제1호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문명을 이루었던 한 시대에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온 아테네 도시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중앙에 우뚝 솟은 높은 도시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세워놓은 신전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신전 안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형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신상들이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테나라라는 여자 신상이 아테네를 지켜주는 신상으로 중심해서 수많은 조각품 신상들이, 물론 대부분은 염소로, 사자로, 뱀으로 이상한 머리를 가지고 두 개, 세 기괴한 모습의 형상을 가진 조각들이 그 신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올림푸스라는 산에 제우스 신전이라고 불리워지는 또 다른 신전이 쌍벽을 이룰 만큼
이 기둥이 104개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흔적을 추적해서 엄청난 위용을 갖춘 이 신전이 있었던 그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생각보다는 더 일찍이, 어쩌면 쫓기다시피 피신해온 이 아덴, 그곳에 지금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이 웅장하게 뽐내고 있고, 연극을 시작한 연극 공연장, 음악을 시작한 음악 공연장, 운동을 한 운동장, 체육관, 야외의 경기장들, 그러면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토론을 벌였던 아고라고 불리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시 국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은 착잡했었던 그때 그 도성에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격분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위압을 압도를 당하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 앞에서 감탄을 해야 되고, 어쩌면 관광객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는 그 지역에 구경하면서 찬사를 해야 옳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아덴이여. 감탄, 감격, 감동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인간의 오만함을 향하여 던지는 탄식이었습니다. 오 아덴이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키로스, 또 스토아학파를 창설한 제논, 그 쟁쟁한 철학자들이 수많은 시민들과 또 수많은 농객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벌였던 그 도시, 그 도시에 찾아온 이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문화, 문명, 그리고 건축, 별별 인간의 과학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머리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모여 살던 그곳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격분이었습니다. 격분. 이 격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쓰면은 파로크리소 또는 파로크시노라고도 불려집니다. 파로크시노. 단순한 신경질을 내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상한 또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한 울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끔씩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너그러우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의 질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질투,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오래전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양손에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민수기에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판을,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도 이 모세는 격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가지 재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종의 신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분명히 보았는데, 걸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을 자기들이 체험했는데 불과 1달, 2달 채 되지 않아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시내산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인간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여주시기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사라졌다고, 어쩌면 모세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잡족들의 부추김을 통해서 파당을 일삼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오 인간이여,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어떤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시간이 불과 며칠, 몇 달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판을 벌이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하나님 마음처럼 그는 갖고 있었던 돌판 10계명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오 인간이여, 서글픈 인간이여,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여, 재 죽을 줄도 모르고 거짓과 사기꾼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살려달라고 춤을 추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이 오 인간이여 였습니다. 한 줄도 못 쓰고 200페이지, 300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백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 인간이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로마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22절, 24절까지 그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 향하여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2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아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뱀 대가리 몇 개로, 염소 뿔날들 몇 개의 대가리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탄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버리지 못한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우상들, 짐승들의 머리들을 또는 날개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 그 영원하신,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버리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 인간이여, 가장 잘난 척하고 과학을, 지식을,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들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쇠붙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돌을 조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무로 혹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개구리를 만들고 신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뱀을 신으로 만들고, 때로는 염소를, 때로는 독수리를, 때로는 사자를
두 개, 세 개의 머리를 달리게 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왕족, 우리의 혈통, 이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느꼈던 심정은 격분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 아덴이요. 1966년에 4월 3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블랙하우스에서 미국 사탄 종교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냥 기록적으로. 그때 안톤 스판도르 레이비라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12명으로 함께 시작한 사탄 숭배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릴리스라는 어머니, 그리고 루시퍼라는 아버지를 섬기는, 찬양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1997년에 그 사람은 사망했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에 이 사탄의 종교는 불과 2년 안에 급격히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사탄 숭배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오클라호마시리 주 정부에 요청했었던 다니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주정부 주청사 앞에 이 염소입니다. 염소 머리에 많은 뿔이 담겨져 있는 형상, 이게 자기들의 사탄의 신이라고. 오클라호마 정부 총합청사 앞에는 십계명도 있고, 또 유대교 경전도 있고, 또 헌법 경전도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들이 믿는 사탄의 종교의 하나인 염소를 세워두자고. 근데 그 옆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아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도 함께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사라진다면은 대부분 그렇게 경찰도 인정합니다. 사탄의 종교가 그들을 유괴 또는 납치해서 제물로, 아니면 온갖 방법으로 어뷰즈를 하는 것일 거라고. 요즘 집에서 나올 때 아파트에서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제 오후 내내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이 너무 아파서 그냥 자료들 또는 적은 거 종이들을 전부 다 한 100여 장 됩니다. 전부 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눈이 아파서 일찍 들어왔다고. 일찍 들어간 시간이 11시였지만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지 그러면서 6시에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컴퓨터 앞에서 정리를 하려고 컴퓨터를 두들기는데 사탄에 관계되는 것도 자료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은 컴퓨터가 딱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밖에 보니까 하나도, 그냥 전기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는 저 방에 다른 건 하나도 안 꺼졌는데 이거 컴퓨터만 딸까닥하고 꺼져서 그냥 다시, 시간은 지금 답답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다시 켰는데 안 켜져요. 그리고 다시 또 계속, 금방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껐다가 켰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제 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켜졌습니다. 켜지고 난 다음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딸깍 하면서 또 꺼지는 거예요. 잠 안 오죠? 다시 또 꺼졌어. 이게 뭐야? 그때 섬찟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이게 뭐 귀신이 뭐 그러진 않고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문도 한번 열어보고, 다른 전기는 괜찮은데 이게 컴퓨터만 계속 2번씩이나. 그때 계속 생각했던 게, 아파트에서 나올 때 보통 7시, 8시쯤 되면은,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먹으러 가면은 나올 때, 그때쯤 되면은 많은 주차장에 차들이 다 갑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는 7시, 8시에 그대로 차들이 있고, 10시에 저희 집사람 나올 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몇 번이나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야, 주일날 이렇게 차들이 있다는 건 교회를 안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탄식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메모리얼 지역으로 쭉 차를 타고 내려올 때 미국 교회당 마당에 7시, 8시면은 이미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미국 저력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치면서 그렇게 느끼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 저항하는 영적인 세력은 있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본 200만 개 이상이나 귀신이 있습니다. 도쿄도 갔었고 오래전에 오사카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다녔던 선교사님, 목사님이 집집마다 있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었던, 특별히 인간 문명이 발달되어진 일본이나 또는 미국에 최고의 최첨단의 과학의 시설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미신을 맹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사탄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태국에 몇 분 같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우체통처럼 만들어 놓고, 우체통 안에 반드시 어떤 형상은 조각으로, 나무로, 돌로, 흙으로 만드는 우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자식을 지켜주고 또는 부자가 되게 하고 가정에 환란이 없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상 가게도 있습니다. 뱀을 만들고 염소를 만들고 또는 독수리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혹은 강아지도 만드는 우상들을.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때로는 부적을 받고 때로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는, 남의 나라 할 이야기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무당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무당이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20만 명.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이, 합법화된 무당이 깃발을 꼽아놓고 우리 집에서 무당 점을 치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당들이 1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일본의 아이들이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얀 천으로 인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얀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창문에 달아놓으면은 비가 안 온다고.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일어나자마자 하얀 천에 달려있는 그 인형의 목을 칼로 잘라버린다고. 우산을 들고 다니면 우산에 귀신이 있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신발에 귀신이 있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부엌에 가면 부엌에 일본에 200만 개 이상이나 되는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배를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비행기, 심지어 인공위성을 띄우는 직전에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제사상을 벌려놓는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고 웅장함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문화와 문명 안에서 대단한 인간을 찬양하는, 야, 인간이구나, 대단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한 줌의 흙덩어리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죄악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격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려야 되는 마땅한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찬양을 뺏어가고 루시퍼를, 릴리스를, 그 더러운 우상들을, 죽어빠진 우상들을 찬양하게 하는 그 배후의 사탄의 세력을 바라보며 경로했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고라라는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얼마 전에 오셨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지금까지 에피크로스 학파를 통해서 쾌락이 인간의 원하는 가치이며 그리고 행복이 인간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토아 학파들이 말합니다. 금욕을 말하고 절제를 말하고 그리고 이성을 말하는 그들에게, 범신론에 가까운 그들에게도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고. 불과 얼마 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아고라는 광장 말입니다. 그 동네, 그 도시는 아고라는 광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소견이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곳, 정치가들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그곳,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장사꾼들이 함께 진을 치며 노점 상인들이 모여들었던 아고라는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쟁이라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어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느냐고,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느냐라고 떠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떠드는 소식들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그 유명한 광장 중에서 최고의 광장인 대리석으로 안반으로 이루어졌던 아레오바고에 초청합니다. 아레오라는 뜻은 전쟁에 능한 신이고, 파고라는 말은 언덕입니다. 아주 그들이 광장 중에서 최고의 광장이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사도 바울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 선교는 실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도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실패했을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도 막아선 사람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그때의 심정을 담고 있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 사람들은 뭔가 지혜, 철학, 그런 어떤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라갔다가 돌아왔던 그의 심정입니다. 2장 봐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고린도전서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의 전도가 끝난 다음 바로 고린도로 갔었거든요. 그때 심정입니다. 3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중동에서 6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이제 6년째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6년째 안식하는데 아무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을 선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세례를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년째가 되는 순간에 그 와이프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순교를 할까요? 만약에 순교를 한다면 내가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그들은 꾸란이라고 말하는 코란경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읽어본 적도 눈에 들어온 적도 없었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꾸란경을 가지고 마호멧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땅에 그것은 아니라고,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또 그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싶다고. 어느 날 떠나 있었던 남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남매를 같이 만날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아들에게 물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리고 너희 엄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 그것이 이 땅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 땅의 그 마호멧, 정말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우리의 순교라면 우리는 순교하려고 그래. 아들아, 넌 어때? 너 어떻게 할래? 잠시 만난 시간에 물었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그거 뭐 걱정해? 나도 죽을 거야. 야,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 부부는 목이 메어갖고, 내 아들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죠. 오 인간이여, 오 아덴이여,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리고는 너가 어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님이더라. 아고라라는 적당한 동네 광장에서 말하고 떠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아레오파고 그 광단에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말라라.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이 아레오파고의 사도 바울의 연설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헬라 종교의 만남이며 이성과 계시의 만남이며 지구 전체의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세상의 헬라 철학과 하나님의 신앙과의 만남이라고, 싸움이라고, 한판 승부라고, 그 승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의 연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 광장 그 언덕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신상 앞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광장에서 떠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고, 인간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온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답게 또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왔다고, 어디로 가느냐고, 죽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쾌락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욕도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파도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과 다시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중학교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한 그때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어려움, 그래서 가정은 어두움으로 집이 없어지고 전세방에서, 그리고 간신히 단칸방 하나, 부엌 옆에 있는 방 2개짜리를 얻어서 다행히 남동생과 함께 방 안에 한 방에 살고, 엄마 아빠는 저쪽 방에 귀가하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고. 늘 어둡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괜히 격려한다고 말하면 조롱하느냐고, 괜히 비판하면 당신마저 왜 이러느냐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는, 서로가 죄인인 것처럼, 서로가 정말 인생을 살아오는 가장 불행한 실패의 원인이 마치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집안의 어려웠을 때 분위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그날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문을 열었지만은 부엌에서 엄마가 찬송을 했었다고. 찬송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았는데 자기 마음에 눈물이 솟아났다고. 엄마가 찬송을 하고 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동생이 없어서 그 책상 위에서 생전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었다고. 아빠를 위하여, 생전 처음, 난생 처음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전 처음 그 가족을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기도했었다고.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었다고. 엄마가 불렀던 찬양이 그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내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나랑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